3장.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 사이에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다윗은 점점 강해졌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졌다. 다윗이 헤브론 시절에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다. 이스라엘 사람 아히노암이 낳은 맏아들 암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낳은 둘째 아들 길르압, 구스왕 달메의 딸 마아가가 낳은 셋째 아들 압살롬, 핫깃이 낳은 넷째 아들 아도니아, 아비달이 낳은 다섯째 아들 스바다, 이글라가 낳은 여섯째 아들 이드르암. 다윗은 이 여섯 아들을 헤브론에서 낳았다. 아브넬은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 사이에 계속되는 싸움을 이용해 자신의 권력을 키웠다. 사울에게 후궁이 있었는데 아야의 딸 리스바였다. 하루는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따졌다. 그대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후궁과 동침하였소? 아브넬은 이스보셋에게 화를 냈다. 나를 개 취급하는 겁니까? 내가 왕의 아버지 사울의 집안과 그의 온 가문과 친구들에게 끝까지 충실한 대가가 고작 이겁니까? 다윗에게 잡혀갈 게 뻔한 왕을 내가 직접 구해줬는데 왕께서는 내가 한 여자와 잔 것을 문제 삼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도울 것입니다. 이 나라를 사울의 집안에서 옮겨 다윗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온 땅을 통치하는 자가 되게 만들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벌이라도 내리시길 바랍니다.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격분이 두려워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아브넬은 곧바로 다윗에게 전령을 보냈다. 저와 협상하시죠. 이스라엘 온 땅이 왕께 넘어가도록 돕겠습니다. 다윗이 말했다. 좋소, 협상이 성립되었소.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소. 나를 만나러 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대는 여기서 환영받지 못할 것이오. 이어서 다윗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냈다. 내가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주고 아내로 얻은 미갈을 내게 돌려주시오. 이스보셋은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과 결혼하여 살고 있던 미갈을 데려오도록 명령했다. 발디엘은 계속 울면서 바우림까지 그녀를 따라왔다. 거기서 아브넬이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자 그가 집으로 돌아갔다.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여러분은 다윗을 왕으로 삼을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리하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을 통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블레셋과 다른 모든 원수의 압제에서 구원할 것이다 하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과 밀담을 나누기 위해 헤브론으로 갔다. 그는 온 이스라엘이 특히 베냐민 지파가 계획한 일을 모두 다윗에게 말할 참이었다. 아브넬과 그의 부하 20명이 헤브론에서 다윗을 만나니 다윗은 그들을 위해 연회를 베풀었다. 연회 후에 아브넬이 말했다. 저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가서 내 주인이신 왕을 위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모으겠습니다. 그들이 왕과 조약을 맺고 왕의 뜻대로 다스릴 권한을 왕께 드릴 것입니다. 아브넬은 다윗의 축복을 받으며 헤브론을 떠났다. 잠시 후에 요압이 이끄는 다윗의 부하들이 현장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다. 아브넬은 조금 전 다윗의 축복을 받고 떠난 터라 헤브론에 있지 않았다. 요압과 그의 기습부대는 넬의 아들 아브넬이 다윗과 함께 그곳에 있다가 다윗의 축복을 받고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요압은 곧바로 왕에게 갔다. 무슨 일을 하신 것입니까? 아브넬이 나타났는데 그를 무사히 보내주시다니요. 왕도 넬의 아들 아브넬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친선방문이 아닙니다. 그자가 여기 온 목적은 왕을 정탐하여 왕의 출입을 파악하고 왕의 의중을 살피려는 것입니다. 요압은 그곳에서 나와 행동을 취했다. 그는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뒤쫓게 했고 그들은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따라잡아 다시 헤브론으로 데려왔다. 다윗은 이 일을 전혀 몰랐다. 아브넬이 헤브론에 돌아오자 요압은 은밀히 할 말이 있다며 그를 성문 한 구석으로 데려갔다. 거기서 요압은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것에 대한 복수로 아브넬의 배를 찔러 무참히 살해했다. 나중에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말했다.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살해된 일에 대해 나와 내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죄가 없다. 요압과 그의 온 집안이 이 피 흘린 죄의 저주 아래 있게 될 것이다. 그들은 영원히 장애와 병과 폭력과 기근의 피해자가 될 것이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살해한 것은
그가 기브온 전투에서 그들의 동생 아사엘을 죽였기 때문이다. 다윗은 요압과 자기 밑에 있는 모든 부하에게 명령했다. 너희의 옷을 잡아찢고 상복을 입어라. 아브넬의 장례 행렬에 앞장서가며 큰 소리로 슬퍼하여라. 다윗 왕은 관을 따라갔다. 그들은 아브넬을 헤브론에 묻었다. 아브넬의 무덤 곁에서 운 왕의 소리가 어찌나 크고 구슬프던지 모든 백성이 따라 울었다. 다윗 왕은 아브넬을 위해 애가를 불렀다. 이럴 수 있는가? 아브넬이 이름 없는 불황아처럼 죽다니. 그대는 마음대로 다니고 행하는 자유인이었으나 골목 싸움의 희생물이 되었구나. 그러자 온 백성이 울었고 울음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온 백성이 다윗에게 다가와서 어두워지기 전에 무언가를 먹도록 권했다. 그러나 다윗은 엄숙히 맹세했다. 해가 지기 전에는 어떤 음식도 먹지 않겠소. 그러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장례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좋게 여겼다. 백성은 왕이 하는 일이면 무엇이든 박수를 보냈다. 왕이 넬의 아들 아브넬의 죽음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그날 온 이스라엘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분명히 알게 되었다. 왕이 신하들에게 말했다. 그대들도 보았듯이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자 큰 용사가 더러운 살인의 희생물이 되어 죽었소. 내 비록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지만 힘이 없어 이 일에 전혀 손을 쓰지 못했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나보다 강하오. 하나님, 범죄한 자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시오. 14장 기도의 언어. 여러분의 생명이 사랑에 달려있다는 듯이 온 힘을 다해 사랑의 삶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을 열심히 구하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리를 힘써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자기만 아는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은 알아들으시지만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만 사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일상의 언어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도 그 진리에 참여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도 자라고 튼튼해져서 여러분과 함께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만 아는 기도의 언어로 기도하는 사람은 거기서 많은 것을 얻겠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선포하는 사람은 온 교회를 성숙시키고 튼튼하게 합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기도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발전시키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는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분명한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 통역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비밀한 기도의 언어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구하기보다는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의 사랑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친구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만 알아들으실 수 있는 말로 그분께 비밀히 기도한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내게 어떤 통찰이나 진리나 선포나 가르침이 있더라도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가령 플루트나 하프 같은 악기들이 각각 독특한 음색으로 조화를 이루며 연주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선율을 알아듣고 음악을 즐기겠습니까? 나팔 소리가 다른 악기 소리와 구분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전투 계시를 알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게 말한다면 여러분의 입을 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수많은 언어가 있고 그 언어들은 저마다 누군가에게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언어를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 언어는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경우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열심히 참여하려고 하면서 어찌하여 교회 안의 모든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까? 자기만 아는 기도의 언어로 기도할 때는 그 경험을 혼자서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그러한 사귐으로 이끄는 안목과 능력을 구하십시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겠지만 내 이성은 할 일 없이 놀 것이고 지성도 그만큼 약화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해결책이겠습니까?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둘 다 하십시오. 나라면 영적으로 자유롭고 풍성하게 기도하면서 동시에 신중하고 주의 깊게 기도하겠습니다.
영으로도 찬양하고 지성으로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기도의 언어로 축복한다면 교회에 갓 들어와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 아멘해야 할지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의 축복 기도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겠지만 여러분은 그 사람을 아주 무시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나는 우리에게 방언 기도라는 선물을 주셔서 그분을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그분과 놀라운 사귐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보다도 방언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들이 예배하러 모인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횡설수설로 들릴 1만 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누구나 알아듣고 배울 수 있는 5마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는 여러분이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는 것에 화가 납니다. 얼마나 더 있어야 여러분이 자라서 어른스럽게 생각하겠습니까? 어린아이처럼 악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저 안 돼 하고 말할 줄 알면 됩니다. 그러나 무언가에 대해 예 하고 말하려면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성숙하고 잘 훈련된 지성만이 여러분이 속임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낯선 방언과 낯선 사람의 입술로 이 백성에게 전해도 그들은 귀 기울여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니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구경거리를 제공하여 그저 멍하니 바라보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알아듣기 쉬운 말로 진리를 말하면 믿는 이들의 마음에 곧바로 다가갈 뿐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거슬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모여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들어와 있는데 때마침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그들이 듣다가 여러분이 미쳤다고 생각하고 서둘러 거기서 빠져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 몇 명이 우연히 교회에 들어왔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듣기 쉽게 명확히 말하고 있다면 그들이 여러분의 말을 듣다가 진리를 접하고 자기 마음을 살피게 될 것입니다. 어느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심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러 모일 때는 각자가 전체를 유익하게 할 만한 것을 준비하십시오. 찬송을 부르거나 가르치거나 이야기를 해주거나 기도를 인도하거나 영적으로 깨달은 것을 나누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2-3사람까지만 하되 그것도 여러분의 말을 통역할 사람이 있을 때에만 하십시오. 통역할 사람이 없거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만 하십시오. 모임에서는 2-3사람 정도만 말하고 나머지는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한 사람이 독차지하지 말고 차례를 지켜 말하십시오. 그리고 말하는 사람은 각자 기회를 얻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것을 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서로에게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말하기로 한 사람은 말하는 방식과 시간까지 책임지십시오. 우리가 바르게 예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질서에 빠뜨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화로 이끄십니다. 이것은 모든 교회에 예외 없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아내들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시간에 이야기하거나 집에서 남편에게 물어봐도 될 질문을 던지면서 예배를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지켜야 할 예절과 관습은 하나님의 율법이 적혀있는 성경책이 지도해 줄 것입니다. 아내들은 예배 시간을 이용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자든 남자든 자신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룩한 예언자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여러분을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할 말을 받았거나 할 일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쓴 이 글을 유의해서 보십시오. 이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이 규칙들을 따르지 않겠다면 미안한 말이지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쓰시지 않을 것입니다. 요약해서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때는 진심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가타부타 말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예의 바르고 사려 깊게 하십시오. 12장
포로가 될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지금 반역하는 백성 가운데 살고 있다.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려고 하지 않고 귀가 있어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전부 반역자들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아, 너는 포로 행장을 꾸려 대낮에 모두가 보는 앞에서 길을 떠나라.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처럼 떠나라. 그러면 반역자들인 그들이 지금의 상황을 깨닫게 될지도 모른다. 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처럼 생필품 행장을 꾸려서 저녁 무렵에 길을 떠나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성벽에 구멍을 뚫고 내 짐꾸러미를 그리로 내보내라.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짐을 어깨에 메고 담길을 떠나라. 너는 얼굴을 가려 다시는 못 볼 것에 내 시선이 가지 않게 하여라. 나는 너를 이스라엘 가문에 보여주는 표징으로 삼을 것이다. 나는 그분이 명령하시는 대로 했다. 내 물건을 한데 모아서 모두가 잘 볼 수 있도록 길거리에 내다 놓고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처럼 그것을 한 묶음으로 꾸렸다. 그리고 해가 저물 역에 내 손으로 성벽에 구멍을 내었다. 어둠이 내릴 무렵 나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어깨에 짐을 짊어지고 길을 떠났다.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반역자 이스라엘의 무리 중에 대체 지금 뭐하는 거요? 하고 누가 내게 묻거든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는 예루살렘의 왕 시드기야에 관한 메시지다. 이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관한 메시지이기도 하다. 그들에게 말하여라. 나는 지금 너희를 위해 그림을 그리고 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하게 될 것이다. 그들 모두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시드기야 왕은 어두운 밤에 자기 짐꾸러미를 어깨에 짊어지고 떠날 것이다. 그는 성벽에 구멍을 뚫고 다시는 못 볼 땅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가릴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가 붙잡혀 바빌론으로 끌려가게 만들 것이다. 그는 눈이 멀어 그 땅을 보지도 못하고 살다가 거기서 죽을 것이다. 내가 그의 탈출을 도운 자들과 그의 군대를 사방으로 흩어버릴 것이며 많은 자들이 전장에서 죽을 것이다. 내가 사람들을 여러 나라로 흩어버릴 것이며 그때에야 그들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 가운데 얼마를 살려두어 살육과 굶주림과 죽을 병을 피하게 하고 이방 나라에서 그들의 추하고 역겨운 과거 행위들을 고백하면서 살게 할 것이다. 그들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땅에 세상은 늘 그대로다. 예언자들의 경고는 공연한 헛소리에 불과하다는 말이 돌고 있다니 어찌된 일이냐.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말은 곧 종적을 감추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말하여라. 시간이 다 되었다. 이제 곧 모든 경고가 실현될 것이다. 거짓 경보와 안일한 설교는 더 이상 이스라엘에 발붙일 수 없다. 나 하나님이 나서서 말할 것이다. 내가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어떤 말이든 지체 없이 이루어진다. 너희 반역자들아,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을 곧 이룰 것이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랑하는 아들아, 그 예언자의 경고는 먼 훗날에 대한 것이다. 그는 먼 장래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들리느냐? 이스라엘에게 말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의 말은 무엇이든 지체 없이 이루어진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51편 다윗의 시. 다윗이 밧세바와 정을 통하고 예언자 나단에게 잘못을 지적당한 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자비가 크신 하나님, 나의 전과를 지워주소서. 북북 문질러 내 죄 씻어주시고 주님의 세탁기로 내 죄악을 말끔히 제거해 주소서. 내 죄악이 나를 노려보고 있으니 내가 얼마나 악한지 잘 압니다. 내가 주님을 모독했으며 주께서는 내 지은 모든 죄를 속속들이 보셨습니다. 주께서 모든 사실을 훤히 알고 계시니 나를 두고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정당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주님의 길에서 벗어났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께서 구하시는 것은 마음속의 진실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새롭고 참된 삶을 잉태해 주소서. 주님의 세탁기에 나를 담그소서. 이 몸이 깨끗해져 나오리다. 나를 비벼 빠소서. 내가 눈같이 희게 살아가리이다. 흥겨운 노래에 맞추어 발을 구르게 하시고 부러졌던 뼈들이 다시 춤추게 하소서. 너무 꼼꼼히 흠을 찾지 마시고 내게 깨끗하다는 진단을 내려주소서. 하나님, 내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시고 혼돈스러운 내 삶 다시 창조하여 주소서. 나를 쓰레기와 함께 버리지 마시고 거룩함을 불어넣어 주소서. 이 쓸쓸한 유배 생활 거두어 주시고 내 항해길에 상쾌한 바람을 보내주소서. 반역자들에게 주님의 길 가르치는 일을 내게 맡기셔서 길 잃은 자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 내 구원의 하나님, 내게 내리신 사형을 감형해 주소서. 그러면 생명 주시는 주님의 길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신용만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완벽한 연기라도 달가워하지 않으십니다. 내 자만심이 산산이 부서진 순간 내가 하나님 경배하기를 배웠습니다. 깨어진 마음으로 사랑할 각오가 된 사람은 잠시라도 하나님 관심 밖으로 밀려나지 않습니다. 시원히 주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여 주소서. 그때 주께서 우리의 참 경배와 크고 작은 예배를 받으시리니 사람들이 수송아지를 잡아 주님의 제단 위에 바칠 것입니다.